제가 청년 때는 저나 우리 형제들이 다 힘이 남았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아령도 하고 또 엮기도 하고 평행봉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도 만들고 어깨도 만들고 덩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 복근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배가 막 튀어나오고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이 왕자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걸, 왕자의 이 중요성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딴 건 안 하고, 이 윗몸 일으키기만 한 200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왕자를 딱 만드는 겁니다. 왕자를 딱 만드니까 굉장히 사람이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위에 막 어깨가 크고 가슴이 크고 이러는 것보다도 배에 왕자 딱 생기니까 옷을 탁 거지가 올려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이 복근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윗몸 일으키기 200번은 못 하더라도 막 해가 왕자를 만들고 또 쫄티를 입고 배꼽을 내고 그 배꼽 옆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배고리를 달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멋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눈으로 보기에도 배 내가지고 막 이 왕자 보이니까 굉장히 멋있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너무 늦어버렸어요. 200번 하다가는 이제 입원 중환자실로 실려가게 됩니다. 전에 어떤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남자가 귀에 구멍을 2개 뚫었어요. 귀고리를 2개를 한 겁니다. 그걸 보고 아버지가 막 덤벼들면서 무슨 사내 자식이 구멍을 2개나 뚫느냐고, 하나만 뚫어야지. 그러면서 하나만 해라 이러는데 그 아버지만 해도 상당히 그 아량이 넓은 것 같아요. 저는 남자 자식이 1개 해도 그거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버지는 왜 2개를 뚫느냐고 이러면서 하나는 빼라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 남자들 이 헬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근육을 키워가지고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 근육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근육 강화제를 먹는 겁니다. 약을 먹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약만 먹어가지고 막 엄청 키웠습니다. 허벅지도 이렇게 키우고 가슴도 엄청 팔뚝도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근육은 키우는데 성공했지만은 병이 나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근육 강화제를 너무 많이 먹는 바람에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건강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정치인들 막 욕하다가 명예훼손죄에 걸려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 옆방에 있는 그 재수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사람이 핸섬하게 생기고 정치에 대해서 너무 박학한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장관을 했거나 아니면 수석 비서 출신인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저 사람도 잡혀 들어간 모양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어느 날 교도관인데 물어봤습니다. 내 옆방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러니까 모릅니까 이러면서 연쇄살인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외모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고 한번 겪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근육을 키웠지만은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잘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범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도 좋고 말도 잘하고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키도 작고 왜소한데 굉장히 그 실력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키가 작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등소평이도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등소평이도 키가 작았다. 나폴레옹도 키가 작았다. 송해도 키가 작았다. 나도 키가 작다. 이렇게 하는데 그 키가 작아도 굉장히 그 실속 있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외모 같은 거를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주로 실력, 남자들은 실력 이런 식으로 뭐 키가 작든 크든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실력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복근만 봅니다. 복근, 배 복근 보고 좀 키가 막 좀 늘씬하게 생겼으면 그 사람 막 최고인 겁니다. 최고. 무조건 지지합니다. 무조건. 대가리 깨져도 그냥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겁니다. 대 깨면 대 깨줘 막 이런 식으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설명해 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복근 이게 굉장히 중요해. 상하감수가 아니고 복근 그걸 만들어야 인정을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아기였을 때 저 떼자마자 성전에 바쳐져 가지고 한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엘리하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개판치는 바람에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을 일으켜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기 사무엘이 노인이 되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몰려와가지고 왕을 뽑아달라 이래가지고 정말 제일 참 겸손하고 키도 크고 잘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사람이 인간적이고 참 정도 있고 의리도 있고 좀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걸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늘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 규칙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을 치면서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맞추면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게 사울의 중심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그런 인기, 인간의 그런 반응들 그리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이 사람은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가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부흥의 불은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 한평생에 걸쳐서 다시 붙여놓았던 이 부흥의 불이 불과 한 몇 년 만에 꺼지는 것을 사무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을 자꾸 스카우트 해가지고 패거리 정치, 일종의 그 패거리 정치, 뭐 편가르기 정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그걸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평생에 걸쳐서
하나로 만들고 부흥을 일으켰던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고 불과 몇 년 만에 세상 나라로 그냥 넘어가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참 이스라엘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마음에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사가 타락한 것 같고 온 교회가 썩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 너무 낙심해서 매일 울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 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사울에게는 오른손의 능력, 왼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고 사울은 왕이지만 그들은 일반 나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 사울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나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울이 다시 순수했던 옛날의 사울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울고 낙심하고 이스라엘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사울은 안 돌아오니까 네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썩은 것 같지만 그 중에서 또 부흥을 일으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숨겨 놓으시고 감춰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는 사울을 패하시고란 뜻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가난했고 무식했습니다. 집안도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가 찾고 또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아내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의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여러 성읍들 중에서 제일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에 애가 몇 명이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동네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새는 아들은 많은데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들만 8명이 있었는데 그 막내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7이 있었다 이러는데 어떤 학자는 1명이 빨리 죽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8명입니다. 8명인데 막내입니다. 이런 그 누나가 8명 있는데 막내 같으면 막 누나가 번갈아 가면서 업어주고 다 해주지만 형들이 8명 있는데 막내는 이는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형들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해야 되고 수시로 터져야 되고 수시로 꿀밤 맞아야 되고. 저희 형 친구 중에 교수가 있었습니다. 교수가 있었는데 그 서울대 출신이고 교수입니다. 근데 삼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지금도 담배 심부름을 한다는 거예요. 막내야 담배 사오느라 이러면 자기 또 뛰가서 담배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이 막내기 때문에. 이 군대에 가면은 이 네모반에 그 신참이 있지 않습니까? 신참은 이제 고참인데 이제 신고식을 해야 됩니다. 일병, 2병 누구 왔습니다. 그 소리 살살 했다가는 안 들리는데. 그리고는 이제 밤에 이제 라면을 이제 끓여야 됩니다. 라면도 막 끓여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터집니다. 그 보초를 쓸 때도 고참은 어떻습니까? 저녁에 섭니다. 저녁에 서고 싹 자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면 새벽에 실컷 자고 다 깰 때 그때 보초 씁니다. 근데 이 신참은 제일 잠이 쏟아질 때 1시 이럴 때 1시 2시 이럴 때 이제 보초를 써야 됩니다. 고참이 발로 차면서 일나 일나기 싫은데 그거 해야 돼요. 한 번은 그 해군 부대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군대에서 이제 목사님 쓰시라고 승용차를 운전병하고 내보냈습니다. 근데 운전병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내를 모시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인데 운전병을 이렇게 고생시키기가 되냐 이러니까 그 부대 안 보내는 게 예인데 제일 잘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얘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 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사줄 필요도 없고 부대만 안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부대 가면 일단 고참이 또 막 시비 걸고 때리고 괴롭히고 이러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완전히 오늘 잔치라는 거예요. 이게 막 부흥회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목사님 태아가 돌아다니는 게 얘는 오늘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 그 차가 위력이 있습니다. 위력이 있어요. 이게 별판은 안 달았지만은, 남발을 이 헌병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통제부 사령부라고, 그거는 보통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차는 들어가면 막, 필사! 하면서 헌병들이 손이 막 떨릴 정도로 이렇게, 얘는 뭐 스타급이니까, 그래가 막 쫙 가가지고, 이승만 별장에 가가지고 있다가 이제 또 싹 와가 부흥회 또 하고 말이죠. 그 다윗은 누나들이 좀 있었으면 좀 좋은데, 그 엄마들도 보면은 딸도 좀 낳고 이렇게 해야 엄마 심정을 알아보는데 그냥 아들만 8명 놓으면 그냥 끝없이 먹는 것을 영원히 먹을 것만 그냥 해대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청소년 시기에는 저 한 명만 해도 밥통 하나를 비웠으니까요. 근데 여자들을 낳으면은 조금 먹어요. 여자들은 조금 먹고 또 설거지도 이렇게 조금씩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뭐 엄마를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좀 비슷비슷하게 낳아야 되는데 이 다윗의 집에는 뭐 아들만 9명 아닙니까? 형들이 8명이면.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것은 수시로 주 터지는 거고 심부름하는 것이고 양치는 거. 양칠 때가 제일 좋은 거죠. 안 터지니까. 이 당시 출세하는 것이 뭔가 하면 키가 커야 됩니다. 남자가 키가 커가지고 군인으로 뽑히는 게 이 출세의 길인데 다윗은 키가 작고 어려가지고 군인으로 못 뽑혔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데 양치는 것은 제일 비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뭐 돈이라든지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로 없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머니 중에서, 다윗의 할머니 중에서 누가 있었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때 그 간첩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 할머니 중에 있습니다. 할머니 중에. 술 파는 할머니. 보통 이 술 파는 할머니가 결단력이 있거든요. 여기 붙을 것인가 저기 붙을 것인가 결단력이 있는데, 그 라합이, 기생 라합, 술 파는 할머니가 이 다윗의 할머니 중에 하나라고. 그리고 또 할머니 중에 누가 있는가 하면 남편 죽고 말이죠, 시아버지 죽고 시어머니 따라서 온 모압 여자 룻이 있었습니다. 룻이 정조 할머니. 그러니까 이 여자분들의 이 유산이 굉장한 거예요. 목숨 걸고 믿는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보다는 이런 이방 혈통이 들었는데 이게 더 센 겁니다. 이 더 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잘 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금요기도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라합, 기생 라합, 스파이, 간첩을 숨겨준 이 할머니의 피가 흐르고 있고, 모압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뭐 재혼할 수 있는 것들 막 그 재산 같은 거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룻의 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은 딴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율법의 말씀, 성경 말씀, 거기에만 미친 겁니다. 그 절정이 뭐로 나타나는 거면 시 119편으로 나옵니다. 시 119편. 율법이 안 들어간 구절이 없고, 율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구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옛날 야곱은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유다의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도 다윗을 관심을 안 가져줬습니다. 너무 막 여드름도 막 나고 키도 작고 말이죠. 이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천추의 이 컴플렉스가 뭔가 하면 이 외모, 여자에 대한 컴플렉스입니다. 왕의 딸을 사랑합니다. 왕의 딸, 미갈을 사랑하는 겁니다. 미갈을. 우리 어렸을 때 엄마들이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높은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래서 저는 높은 나무는 절대로 안 쳐다봤습니다. 높은 나무는. 뭐 감 달린 거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막 미인, 키 크고 막 미스 코리아 뭐 이런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집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그런 생각을 일체 안 했습니다. 참말로, 진실로. 근데 이 다윗 이놈이 이제 딱 하나 미친 게, 이게 여자를, 너무 높은 여자를, 미갈을, 콧대가 얼마나 셉니까? 저는 코가 또 큰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코가 큰.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형하고 이제 서로 이제 비밀 이야기들 많이 안 합니까? 주로 이제 형이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냅니다. 서양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이래. 왜 그러냐라니까, 키스할 때 힘들 거다. 코가 커가지고 키스하기 참 힘들 거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네. 서양 사람들은 키스 못 하겠다. 코가 이렇게 커가지고. 그리고 형은 또 내보고 그러냐. 나 결혼 안 한다 그래요. 결혼 안 한다고. 결혼식을 안 한대. 왜냐하면 웃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웃음이. 형이 웃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혼식 하면 자기 막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웃기는 뭐 웃어. 잘만 하더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예. 서양 사람들 키스 더 많이, 이 코만 약간 치우면 되거든요. 코만 약간 이렇게 비끼면 되거든요. 나는 그거 진짜 그걸 믿고, 어릴 때 순진하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아우, 서양 사람들은 참 힘들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다 거짓말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은 연애할 생각, 언제 성경 공부 끝나나, 이제 이런 것만 막 생각하고, 성경 먹고 난 뒤에 간식이나 생각하고 이러는데, 다윗은 이제 눈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이걸 외우고, 노래로 부르고, 그럴 정도로 이 성경에 집중력이 강했습니다. 특히 그 어린애들은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얘는 아주 성경에 집중력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부흥회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부흥회도 부흥회지만은 이제 왕될 사람 찾아서 기름 부으려고 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데렐라의 파티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때 형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무엘의 그 제사에서 은혜 받을 생각이나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처녀들도 또 다 오거든요. 처녀들, 이쁜 처녀들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처녀를 만날 것이냐,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그 사무엘의 그 제사에 가겠다 이러니까 형들이 막 전부 돌아가면서 한 대씩 때리면서, 쬐끄만 놈이 그 가서 네가 뭘 안다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느냐, 너는 양이나 지키라. 그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그 사무엘의 제사에 참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혼자 앉아 양을 치면서 한 번씩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갈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이 사자나 곰이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늘 외우고 막 그 기억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자나 곰이 오면 지팡이를 탁 들고 막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머리통을 맞추기도 하고, 어떤 데는 곰이나 그 사자가 양을 물고 가면 뒤를 쫓아가가지고 뒤에서 올라타가지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 입을 벌리기도 해가지고 양을 구출하는 체험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정말 시골 출신입니다. 시골 출신이고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집에서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바로 밖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 하나만큼은 미친 듯이 좋아했고, 이 체험도 있는 그런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함부로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어디로 떴다 하면 이거는 바로 왕에게 소문이 귀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까지 부었다 이러면은 이건 반드시 후계자이기 때문에 후계자하고 사무엘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의 친구가 아니고 적이 되었습니다. 참 한때는 그렇게 친했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적이 되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막 친구들 교회 다닐 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그 성경책에 막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의 우정은 영원하리 막 글을 적어놓고 그래가 막 나중에 사진 뗐죠. 또 뭐 어떤 분은 막 친구끼리 문신을 했습니다. 문신을. 예. 우정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욕 죽어라 막 욕 얻어먹고 나중에는 이제 다 흩어져 버리죠. 그게 막 어렸을 때는 막 친구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적이 되어서 만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딴 애들이 그 전화가 와요. 뉴욕에서. 그놈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뉴욕에 있다는 거예요. 그놈 보고 좀 전화 좀 해라 이러니까 전화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이 달라지면은 그렇게 친했고 진짜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붙어 다녔는데도 생각이 달라. 나중에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 술 마시고 막 술 취해가 와가지고 막 돈 내놔라고 그러고 막 욕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정남이가 떨어져 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술에 취해서 와서 막 이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옛날에 친구가 막 술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돈 내놔라고 이러면 만나고 싶지가 않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자기가 그 순수할 때 만나가지고 참 기름까지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던 사람인데 이제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알려지면은 죽이는 서로 원수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지자와 왕이 원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자기는 베들레헴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움직이면 이 소문은 결국은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될 거고 결국 자기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과 3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무엘은 거짓말이라고는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 와서 도둑놈 어디 숨었냐 이러면은 여기 숨었다고 가르쳐 줘야지 거짓말이라고는 사무엘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무엘에게 어디 가냐 물으면 베들레헴에 간다고, 베들레헴에 왜 가냐 그러면 기름 부으러 간다고 이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거짓말이라고는 못하니까요. 그 사무엘 자기도 압니다. 자기가 거짓말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 못 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특징은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너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너무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기자의 질문 거짓말 잘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거짓말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다 속아요. 나중에 보면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어떤 때는 목회자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정보가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그냥 컴퓨터 대놓고 탁탁탁 두드리면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나게 돼 있고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크리스찬의 제일 큰 무기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진실을 말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는 말하지 않겠다고. 좀 어려운 분이 묻습니다. 저희인데 곤란한 글을 묻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은 서로 관계는 좀 머쓱머쓱하지만은
그분도 이해를 할 겁니다.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말을 안 할 거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그 사람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든지 또 지금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든지 또 동부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서는 상대방이 굉장히 교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말을 안 합니다. 알아도 말 안 합니다. 그러면 기분은 나빠도 뭐 줄 수가 없죠. 거짓말 굉장히 너무 잘해요.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무엘이 답답한 거예요. 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따돌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령을. 그 요령이 뭔가 하면 암송하지 않아 끌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갑니까? 물어보면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거. 제사 지내러 간다고. 그러면 해결 다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 다 불러라 이게. 부르는 김에 이새도 불러라 이게. 이새 너희 아들들도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건 요령이다, 요령. 요령이다. 요령이 너무 발달하면 거짓말이 돼버립니다. 요령이 너무 없으면 답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거짓말은 하지 말고 그렇지만 지혜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좌우간 거짓말은 안 돼요. 거짓말은 안 되고 부정은 안 됩니다. 부정은 안 돼.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들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정직한 사람들, 부정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가지. 거짓 돈을 받는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못 가요. 하나님은 암송아지 한 마리 끌고 가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 가냐 물어보면 제사 드리러 간다. 어디 제사 드립니까? 그건 알 필요 있나? 안 가본 데 가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붙들려서 갈 때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좀 해야 돼요. 걱정 좀 하면서 막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고 할 말이 좀 생각이 납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요즘은 뭐든지 짧아야 되거든요. 짧아야 되고 간단해야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린이들인데 설교하면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면 그 다음 줄부터 애들 교회 안 나와요. 그냥 짧게 재미있게 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애들이 설마 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 믿으면 안 돼요. 염려 많이 해야 돼. 어린이 설교 이 리허설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리허설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보면은 이게 안 들리기도 하고 이게 나는 바로 들었지만 애들이 보기에는 삐뚤어있게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막 또 이야기한다고요. 저거 삐뚤어다고 막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자를 제대로 썼나 하면 여기 거울을 하나 딱 둬야 돼요. 거울을 딱 보고 이렇게. 근데 사실 거울 볼 정신도 없습니다. 거울 볼 정신도 없고 좌우간 이 리허설 몇 번 해도 말로만 리허설 하면 어린 설교 또 안 돼. 실제로 하는 것들, 소품들을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지. 이 순서 맞추는 것도 어렵고, 나중에 부서지고, 밟고, 짓밟고, 나중에 치우려고 올라오면 이게 개판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을 주세요. 생각을. 간단하게 말할 수 있도록 생각을 주시고, 생각 안 주시면 말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설교자들이
자기가 막 예화를 많이 들고 막 감성적으로 했다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 가지고 설교하면 반드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고 반드시 이 뭐가 일어나요.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걸 믿어버려야 되지. 집에 가면서 부인이 오늘 설교 막 죽쓴 것 같다 그 말 듣고 또 막 집에 가서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증거했으면 그냥 끝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따돌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가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그를 따돌린 것입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오니까 베들레헴 장로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이 존경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이 조그만 성읍은 생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는가 보다, 우리가 저주를 지금 받게 됐는가 보다 온 장로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평안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면 저주 때문에 왔습니까? 이러니까 평안 때문이다 이러면서 우리 같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안심을 하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세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들들도 불러가지고 한번 같이 제사 드리자. 그리고 또 딴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가족들과 베들레헴의 이제 그 좀 유력한 가문의 식구들을 제사에 초청해서 이새만 또 오게 하면 이 표시가 납니다. 좀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 뭐 아들들, 딸들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 마치고 나서 사무엘은 축복의 설교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사람들 뭐 좀 소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이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이세의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그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어느 집 딸, 어느 집 아들, 키가 크고 잘생긴 그것만 기다리는 시간이죠. 드디어 이세의 집안 순서가 돼가지고 맏아들 엘리압이 나와서 제가 맏아들 엘리압입니다. 근데 얼마나 키가 크고 잘생겼는지 사무엘이 막 속으로 감탄을 하면서 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여기에 있구나. 기름병을 막 지금 꺼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키나 외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 사람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새의 이 큰아들 엘리압이 잘생기긴 잘생긴 것 같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코도 크고. 그러니까 이 사무엘 같은 이런 선지자도 헷가닥 해가지고 기름을 막 부으려고 지금 막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압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옹졸하며 비열하며 시기심이 많으며 그가 얼마나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잘생겼지만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압을 일찌감치 버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키나 외모를 보지만, 요즘을 보면 학벌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키가 크고 잘생겼으면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요. 못생긴 사람보다는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행동이 엉망이면 더 싫어요. 남자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비열한 행동을 한다든지, 또 여자가 막 참 늘씬하고 정말 이쁘게 생겼는데 막 입만 벌리면 막 욕을 한다든지, 껌을 짝짝 씹으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그러면 더 싫어요. 저는 이 교회 앞에 어떤 여자, 늘씬한 여자가 지나가더라고요. 참 저런 여자들 전도해야 되겠다 싶은데 연방 막 팍팍 담배 피우면서 막 또 틀면서 또 막, 이거 좀 전도 다음에 딴 사람이 해야 되겠다. 남자나 여자나 뭐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잘생기면 좋지요. 잘생기면 좋지. 못생긴 것보다는 좋죠. 저희 집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들 뭐 다 신앙 보고 결혼한다지만 거짓말이야. 전부 그냥 얼굴 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굴 외모 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미리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절대로 남자 앞에서는 힘자랑하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말고 막 쓰러지고 어지럽다 그러고 업혀가지고 119로 가고 이래라 이랬는데, 남자를 막 업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무거운 거 그냥 들고 이러니까 아무도 안 하려는 거야. 아무도 안 하려는 거야. 맞을까 싶어가지고. 작전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도 추워요. 겨울 되면 막 일부러 얇은 거 입고 막 춥다 이래가지고 남자 잠바 벗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아래우로 붙은 거, 이거 솜으로 된 거 입고 땀 흘리고 막 이러니까 아무도 지금 덤벼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남자들이 신앙 보고 결혼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외모 보고 한다는 거예요. 외모 보고. 근데 사람이 정직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정직하지 않으면 이제 가치를 인정을 안 합니다. 일단 거짓말을 하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이 깨끗해야 됩니다. 돈 관계나 이 남녀 관계나 이런 것들이 깨끗해야 돼요. 이 남자 이 여자 사귀었다가 저 여자 사귀었다가 이 여자 보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저 여자 보고는 I love you 이렇게 하고 저 여자 보고는 관심이 있다고 그러고, 이거는 바람둥이죠. 그렇게 안 되죠. 제비족이죠. 제비족. 사람 뽑는 게 어려워요. 대기업에서 명문대생들 쫙 뽑지 않습니까? 쫙 빠져나갑니다. 명문대생들. 명문대생들이 오래 붙어 있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지옥주라 해가 막 산악행군을 시키고 막 이럽니다. 근데 그게 아까워서 못 나가게 하려고. 그거는 비겁한 것이죠.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간에 계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신입사원 훈련에 행군을 넣고 말이지, 산악 코스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나가게 하는 것은 그거는 계약 위반이죠. 해병대에 또 집어넣어가지고 여자들도 막 이 고무주부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데, 그거는 그 법에 걸리는 겁니다. 사람을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대개 크리스찬들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성공이나 장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어떤 때 하는 거 보면 그건 진실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공은 각색이 될 때가 많아요. 거짓말이 많아요. 고난당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 지켜봤다. 옛날부터 지켜봤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 허영심, 그 거칠애, 이건 하나님의 종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이제 산마입니다. 산마.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켜봤다는 거예요. 쭉 지켜봤는데 이런 사람은 기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속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딴 건 몰라도 미친 사람입니다. 무엇에 미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입니다. 결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가난하거나 남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보면 전부 학벌 보고 뽑습니다. 유학 갔다 오고 박사 학위 받고 다 실패합니다. 다 실패해요. 왜 실패하는가 하면 바로 이걸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미친 사람, 길에서 전도해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든지 공장이나 은행이나 대학이나 어디 들어가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읽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지. 뭐 4년대 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뭐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그러면 뭐 머리만 좋으면 될 거 아닙니까? 머리만 좋으면은. 그러니까 실패를 하고 그래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면 교인들 또 줄어들고 또 줄어들고 또 시험 들고, 그거는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업자득인 거예요. 자기들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을 외모를 보고 한 겁니다. 이새는 7명 다 소개를 했습니다. 아까 8명이라고 했는데 7명을 다 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귀신 고칼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서 있다고 그랬는데 다 왔는데 없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모순이 생긴 겁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고 했는데 아들들 다 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무슨 착오가 있은 모양이다, 집에 가서 좀 더 다시 생각해보자 이럴 것 같은데, 역시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이새인데 물어봅니다. 이 아들이 굉장히 많네, 당신 집에 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마 하나 더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역시 사무엘은 이게 다냐? 이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요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실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창피해서 말을 못했는데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리고 못생기고 그래서 오늘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양치고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윗은 아들 취급도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어요, 실제로. 자기 아들 데리고 어디 갔는데 깨끗하니까 누가 무슨 얘가 누구냐? 옆집 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집 애라고. 그래서 그 애가 이제 어른이 돼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깨끗하다고 옆집 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일치 안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깨끗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들이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사적이세요, 아버지. 내 아들이라 이러면서, 잘 봐달라 이러면서.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이 축에도 못 드는 아들인 겁니다. 창피해가지고 야야야 너 오지 마라. 어디 사무엘 앞에서 네가 나오려고 하냐고, 양이나 치라고.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됨됨이를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왕의 예우를 벌써 하는 겁니다.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12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 막내 다윗이 이제 허겁지겁 씻지도 않고 양치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이제 왔는데, 얼굴이 붉은 거예요. 얼굴이 붉은 게 뭐 술 마셔서 붉은 게 아니고 이제 뺨이 빨간 겁니다. 막 춤 바람 쐬면서. 그러니까 애가 뭐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예? 뺨이 빨간 겁니다. 어떤 애는 막 사과같이 빨간 애가 있어요. 건강한 거죠. 굉장히 건강한 거죠. 눈을 보니까 눈이 굉장히 깨끗한 겁니다. 데리고 왔는데 막 매일 게임이나 해가지고 막 헤비적 하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 눈이 막 흐리멍텅하게 명태 눈가리처럼 막 이래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눈이 너무 맑은 겁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 이렇게 눈을 한번 보면 새카매, 진짜 눈이 새카매. 밤같이 까만 눈동자. 거기 생각이 납니다. 여자애들이나 남자애들이나. 그리고 빨개, 그냥 빨록하게 뜯어먹고 싶을 정도로. 그리고 애가 참 아름답게 생겼다 했습니다. 이거는 미남이란 뜻이 아닙니다. 당당한 거예요. 어린데도 비굴하지가 않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사무엘 보고 뭐 용돈 좀 주세요 한다든지, 뭐 과자 없나요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애가 굉장히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우쭐거려서도 안 되고, 너무 사람이 가벼워서도 안 되고, 비급해서도 안 되고, 아첨해서도 안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아마 이 다윗을 잠깐 딴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부으니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빨간 얼굴이 더 빨개지고요. 눈도 막 더 파래지고, 더 당당해지고. 이때부터 다윗은 더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용감하게 되고, 더 열정적이 되어가지고 결국 사울이 꺼버렸던 부흥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어쩌면 또 유치부, 영아부, 여기서 애들이 잘하고 있을 겁니다. 애들이 이 말씀 들은 애들은 언젠가는 이 불을 일으킵니다. 나라도 요소에 가서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다 일으킬 것입니다. 교수들, 엉터리 교수들 다 쫓아내버리고 애들이 학교를 바로잡고 정치도 바로잡고 교계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어른들은 정직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실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